교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예전에 이제 2019년도 박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실 때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박 목사님은 교우들의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것들 지지해주고 함께 사역을 하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5번 주일 맞이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부활주일이 앞으로 이제 2주라는 것이죠. 사순절 막바지로 가는 여정에서 오늘 본문이 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주님에게 드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내에서 사복음 내 모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서도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복음성가 있을 정도입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게 된 순간의 그 마음, 그 순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에 집중한 나머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는지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오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 아시나요? 플렉스. 요즘 이제 젊은이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이 플렉스라는 말이 이제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긴 한데요. 대략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부에 대한 지나친 과시, 그리고 과시적인 소비를 뜻하는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용하죠. 나 오늘 플렉스 했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조금 가소비해서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플렉스한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낭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비하는 이들을 타인은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플렉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위험함은 우리의 존재 입증, 내가 살아있음의 증명을 소비를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도 소비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아있음,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과소비를 통해서, 낭비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고 좋은 물건을 위해 돈을 소비하고 그것을 걸치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고 또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소비했는가, 헌신했는가, 헌물을 드렸는가,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 신앙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헌신을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오늘 이야기가 유월절 여세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모의를 하고요. 예수님의 거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현상수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마을입니다. 그러니 베다니에 사는 이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잔치 장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베다니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모여서 마르다는 잔치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고 나사로는 이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과 담소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로 가득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잔치에 보이지 않았던 마리아가 말없이 다가오더니 아주 값비싼 향유인 나드를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발을 닦는 일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 하인이 맡아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발이 지저분해서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선생이신 주님께서 종이 해야 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신체 부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여인들이 꼭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여인은 물론이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사는 여인들은 당시에 머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불명예이고 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면 제사장 앞에서 처벌을 받는데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것이었어요. 즉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당시의 남성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규례에 어긋난 아주 불온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 간습을 벗어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혹함보다 더 놀란 이유는 깨어져 흘러내리는 향유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니,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에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재물에 대한 특히 관점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말하는 걸 보면 이 향유라는 가격이 분명히 그런 비싼 값어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수치상을 보면 300일 동안 그들이 하루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만약 안식일을 지켰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노동자들이 하루로 빠짐없이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입니다. 오늘날 화폐로 전환을 생각해 보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여성이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큰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에게서 이 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 이 나드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유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구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해 관심이 남달랐던 주님의 삶을 본다면 유다의 말대로 마리아는 향유를 판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반박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도 대다수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마 간원유다처럼 반응할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광신자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 보면 자신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 재단에 헌납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한다, 너무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꼭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비싼 향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달라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은 예수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헌금의 미덕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고 또 알리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헌금의 미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달갑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비싼 향유를 통째로 부어 땅에 버리는 행위는 그야말로 헛된 일, 낭비였습니다. 이런 마리아 행동의 비판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어미가 명령형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간직해서 이 남은 향유를 다 사용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원문에 가까운 의미를 번역한 새번역 성경의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끝났지만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한 새번역에서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마리아가 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한 마리아를 따끔하게 책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벗어났습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표면적으로 가장 낭비한 것처럼 일을 보였지만 도리어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알고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가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뚜렷하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렇게 낭비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오빠가 허무하게 죽어갈 때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책망하며 울었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자기가 함께 울 때 울어주셨던 주님,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할 때 마리아는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은 고마움이었을 것입니다. 또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음 깊게 새겼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내 주님 마지막 날에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부활하고 그리고 현재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이 고백, 이 말씀을 마리아도 함께 고백했을 것이고, 그 고백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함께 고백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정말 감격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진정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니 마르다의 고백이 역시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뵐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긴박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잡으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가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니 우리가 그때 잡으면 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로 11장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죽음의 기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기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 머리맡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했고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자들에게 했던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음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날이 가까울수록 아마 마리아 마음속에는 주님을 떠나보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긴박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그런 주님을 향한 고마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격,
그리고 사랑한 주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 그 긴박함이 아마도 그녀를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그 모습으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섬김을 온전히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 있잖아요.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소작농이 자신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 소작농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마 그 밭의 주인은 아마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밭은 자신의 전 재산과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소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인가? 간원주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간원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소 과격한 표현이죠. 아마 주님이 맡겨놓은 돈께에서 일부러 이렇게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간원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도둑이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간원유다가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간원유다는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원유다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각인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전 전제를 주님께 드렸던 간원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죠. 본문에서는 그가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돈을 훔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원유다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라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보면 유다가 불의하게 모은 삭으로 무리하게 챙긴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은 예전에 이제 배상필 집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중에 얘기하셨지만 땅이잖아요, 땅. 간원유다가 밭을 괜히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소유물로 산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땅은 삶의 근거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원유다는 불의한 재산을 모아서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나쁘게 쓴 게 아니라 나쁘게 썼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원유다는 불의하게 모은 돈으로 밭을 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 따랐던 주님.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간원유다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쩌면 그 두려움이 그 의심이 간원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팔고 도둑질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간원유다만 그런 실수를 저질렀나요? 간원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렇지 간원유다만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둑질을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주님께 다가오잖아요. 주님 그 나라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주님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주님을 따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였겠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따라 따른 목적지에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오게 되는 영생, 부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십자가 곁에서 요한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낭비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드렸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순간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의지와 다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이니, 즉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구제와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고민하잖아요. 좋은 재물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내어줄까라는 고민도 그 예배자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랑 거룩한 낭비라고 잡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가룟유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서는 그 낭비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간습과 문화를 깨면서까지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의 모습, 내가 종이 된 모습으로 가장 나의 소중한 것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이 증명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고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한 낭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냐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 현장 가운데 거하고 또 부활의 현장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내고 영생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묵상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내가 주님께 먼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받은 그 감격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아주 감격스럽게 드렸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11장을 보면 11장과 12장의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해서 분명히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안 또 베다니의 마을은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마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을 것이고 시체의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된 베다니에서는 향기로운 향유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향기로운 향기가 그 마을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 그 향기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정말 향기로운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알고 또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덕교 교우 모두가 그런 거룩한 삶, 거룩한 낭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내어드렸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또 내 신앙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가짐, 그 감격과 그 희망,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 교우들이 주님께 우리 시간과 우리 짐을 드릴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되짚어보며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